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봉독은 우리 17절까지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네, 우리 단기 선교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네, 이제는 막 지겹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막 싶죠. 네. 아무튼 마지막까지 기도의 잔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장기가 있죠. 그리고 그 장기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혈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뭐가 건강해야 되냐? 혈관이 건강해야 된대요. 그래야 또 다른 장기들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서 심장이 건강해지고 또 혈관이 건강해야 뇌로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돼서 뇌가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야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돼서 고혈압이 예방되고 또 혈관이 건강해야 당뇨 합병증 발생이 낮아지고 또 혈관이 건강해야 암세포 성장도 억제된대요. 또 혈관이 건강해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잘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혈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혈관도 있지만 영적인 혈관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혈관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혈관 또는 영적인 혈관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육신의 혈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혈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는 우리 영혼의 혈관과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은 그 관계로
형성이 다 되는 겁니다.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 또 직장에서도 관계가 있죠. 또 사업상에도 관계가 있고, 또 학교에서의 관계도 있고, 교회에서의 관계도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이런 관계 문제들입니다. 이런저런 어떤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만,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다 이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스트레스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결국 관계의 행복이다.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이런저런 가진 것들이 많아도요, 이것저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혈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관계가 좋아야 한다, 곧 화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요,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은 죄에 대해서 범법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만은 성경은요, 더 근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을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구원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 난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다, 또는 모르겠다, 모르면 안 된 거죠. 그런 분들,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또 나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야곱이 받았던 그 구원의 축복,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다 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관계 회복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곧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열쇠, 화목이 성공의 키고 행복의 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두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곧 화평해라는 거예요. 화평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화목이 우리 인생의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31장에서도요, 야곱이 그 지긋지긋한 외삼촌 라반과 극적인 화해를 했죠. 화해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야곱이 누군가와 화평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일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과거의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걸려서 남아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과할 때 인생의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첫 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앞에서 야곱은 이 야복 강변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씨름 끝에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죠? 그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처음에 이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최고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이름. 할렐루야. 이 승리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에게로 나아간 것인데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러죠. 불과 어제만 해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땠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 눈앞에 그 400명의 장정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지금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대여를 정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또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 라헬과 요셉은 자기 마음의 중요도대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들 앞에 누가 나갔대요? 야곱이 나갔대요. 야곱은 원래 그들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 뒤에 숨어 있었어. 그들을 방패 삼아서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야곱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요, 뭘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목표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의 목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목표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끝난다. 여기서도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러는데요, 여기서의 눈은 어떤 눈인가? 바로 야곱의 눈이 아니고, 여기서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스라엘의 눈이죠. 그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무엇도 바뀌는 거예요? 눈도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장정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도 보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이고 그의 군대,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그의 군대도 보이는 것이죠.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요, 티끌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목렌즈. 오목렌즈 맞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은 볼록렌즈야. 그죠? 그래서 엄청 작은 문제도 커 보여. 그런데 하나님 렌즈는 무슨 렌즈야? 오목렌즈야. 말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렌즈로 보면 작아. 티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앞서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혼자 찾아갔잖아요. 철옹성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저기 있는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리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목렌즈로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엇으로 보이냐? 모래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모래성처럼 무너졌죠. 여러분, 지금 어떤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내 눈이 아니고요, 내 눈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렌즈를 끼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디서 결판이 났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상대했잖아요. 그와의 씨름에서 먼저 이긴 거예요. 곧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가 어디서 결정이 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먼저 승리하시고 승기를 거머쥐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승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실패했죠. 그런데 그 실패도 어디서 먼저 실패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거예요. 기도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니까 실제 삶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 어디서 결판 나냐? 바로 이 자리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승부가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평안을, 오늘 이 야곱처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여름 단기 선교도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디서 승리하는 겁니까? 한국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승기를 거머쥐는 거예요. 기선제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로 선제압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선제압. 기도로 선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선제압하고 이미 기도로 승리해서, 그래서 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 남은 2주 동안 완전히 승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선제압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위력입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드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흔히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과 같대요. 나는 총도 없고 탱크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우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있는 거라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밖에 없어요. 이거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만 나아간다면요 이미 승리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승리를 가지고 에서 앞에 담대히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나아갔다고 하냐면 에서에게 7번 절을 했다고 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신하가 군주에게 나아갈 때 하는 예식이에요. 아주 최고의 예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절을 7번 군주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에서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비굴한 자세로 아주 위선적이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야곱은요 지금 승리를 거머쥐고 담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에서에게 사죄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야곱은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주 교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형을 인정하고, 형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그랬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져서 이긴 것이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지시고요 사람 앞에서도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져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앞에서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해서 분명 공격하러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에서가 막 야곱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껴안고 입맞추고 그리고 서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라반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만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없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은 나에게 있고 그의 마음은 그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요 사실 그조차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본물 같다는 것은, 본물은 뭐냐면 흐르는 물줄기 같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줄기. 그래서 이리로 이렇게 되면 일로 흘러가고, 이리로 되면 이리로 흘러가고, 저리로 되면 저리로 흘러가고,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이 이렇게 하면 저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도,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고 계신다. 오늘 이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 달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20년 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풀어진 것도 있겠지만 또 순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거 내가 혼쭐을 내야지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걸 수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곱이 에서에게 오는데 어떻게 와요? 쩔뚝거리면서. 그러니까 저 자식 한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오면은
또 마음이 막 녹아내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곱을 치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에 가면요,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을 야곱의 호위무사로, 보니까 그 400명을 왜 데리고 왔냐 보니까 야곱에게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야곱의 호위무사로 주려고 했는데, 물론 야곱이 고사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합니까? 두려운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전의 하나님 되시는, 역전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오던 군대가요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와 극적인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을 주죠. 우리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다 알면서, 뭔지 다 알면서, 야 이거는 근데 뭐냐? 다 알면서 예의상 이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형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또 한 번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죠. 아유, 야야야, 됐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다 그래요. 아유, 됐다. 그런 당장 달라는 얘기를 해. 야야야, 아유, 됐다. 나도 많어. 여러분, 우리가 많다고 고사합니까? 안 그렇죠. 아무리 가져도요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인데요. 근데 이 에서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도 강건하죠. 10절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이제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러한 예물을 줄 필요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미 눈물의 상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물은 사실 다시 거두어 드려도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물을 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먼저는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예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예물이 일종의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요, 에서가 야곱이 예물을 주고 에서가 그 예물을 받음으로써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떤 확증,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 예물을 받아주기를 간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순수하게 흘려보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1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겠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업적이다.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과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요,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5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식솔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거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저 줄 알아야 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은요,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야곱이 앞에서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뭘 구한 겁니까?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 매 삶에 매사에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은혜를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흘려보내기도 해야 된다. 은혜의 파이프라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마다하는 상황에서 계속 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에서에게 흘려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 뜻이 뭐였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해서요, 움켜쥐는 자였어요. 움켜쥐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뭡니까? 어떻게든 움켜쥐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떻게든 더 빼앗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뀐 겁니까? 주는 자가 되었다. 주는 자가 되었다. 우리 오늘 간증한 형제님이요, 그렇게 움켜쥐는 자였는데 이제는 주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주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나누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부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표징, 뭐라 그랬어요? 여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여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없어도요, 여유가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여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여유가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여유가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된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이번에는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나랑 같이 가자, 이거죠. 우리 같이 가자. 이 에서는요, 여전히 기분파. 기분파예요.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냥 자기가 기분 좋으면 내가 쏠게, 가자. 막. 야, 내가 쏠게, 가자,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허걱하게 정중히 거절을 한 겁니다. 13절, 14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 에서의 제안에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형 에서와 자기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먼저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죠. 여러분, 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이에요. 에서의 무리는요, 다 사냥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동력이 있죠.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야곱의 직업은 뭡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에서는요, 팍 달려가요. 야곱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목적지가 달랐다. 여러분, 에서는요, 약속의 땅에서 세일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의 목적지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다 달라.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방식과 자세 모두가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화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해서 늘 함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너도 함께하고 너도 함께하고 와 우리 다 같이 함께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져버린다.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화목하지만 또한 각자의 부르심대로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화목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이좋게 헤어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중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화목의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랬죠. 처음에는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섰잖아요. 여러분, 그게 화목이 깨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분별하고 사이좋게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서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붙들려 갔을 때, 전쟁이 나서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빠이빠이 했나요? 아니죠. 사병들이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화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이제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다투긴 했지만 다퉈서 헤어진 게 아니라 잘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분별하고 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만 함께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별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라고 해서 불신자와 결혼해요? 네? 화목하라고 해서 교제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불신자와의 결혼 안 돼요. 결혼도 안 되니까 교제할 필요 있어 없어? 소개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 같은 중요한 일을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것을 분명히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형과 자기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절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절대 멍에를 같이 메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되 또 한편으로는 구별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잘 분별하는 지혜 또한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코앞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그는 2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의 이름, 그의 존재가 바뀌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은혜의 장치죠. 약함의 축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한 은혜를 입어야 했습니다. 곧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과 화해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또 한 가지 야곱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목해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형 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하듯 대하고 그와 화목할 때 하나님과 또한 화목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 주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를 죽게 하듯 대하고 그와 화목할 때 하나님과도 화목해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혈관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차단해놓고 마음속으로 출석부 그려놓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관계의 담이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담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그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새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